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손자는 이 담에게 그만 하늘 중에 사람을 애리에스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그 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주만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으시어 먹고 그 죄는 풀리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lost and found, 곧 조카 롯을 잃었다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먼저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즐거움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왕은 소돔의 왕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것은요, 입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한마디로 풍성한 말잔치를 한 것이지요. 마치 자기가 싸워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쎄빠지게 싸울 때 역청구덩이에 숨어 있었던 이 소돔 왕 겁쟁이 아닙니까? 소돔 왕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잔치를 하지만 실제는 무거운 짐을 지워 종을 만드는 율법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영접을 받았을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금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유혹 곧 거짓말에 대해 과감히 노할 수 있는 이런 용기 말이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곧 소돔 왕의 영접을 뿌리친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해도 했을 겁니다. 텅 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동방 내연합국 왕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지. 사람도 그렇다고 탈취물도 말입니다. 앞에서 소돔 왕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렇다고 그가 목숨 걸고 싸워 찾아온 롯, 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롯이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소돔 왕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떠났던 롯, 혹시나 해서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왜죠? 상속자 삼으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으니 두 번 실망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니 아브라함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이야 얼마든지 실수라고 생각을 하며 이해할 수도, 아니면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낙심은 2배가 아니라 10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했던 그 물품까지도 하나도 받지 않았잖아요. 사람도 물품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상속자로서 롯에 대해 가졌던 희망의 끈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내 연합국 동방, 내 연합국 왕들의 보복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 곧 상속자가 완전히 없어졌음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런 말씀인 뜻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낙심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서운에 삐져 있거나 낙심에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니까요. 왜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지요.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아님을 깨닫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집에서 길린 종인 엘리에셀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땅으로,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또 광야만 헤매고 돌고 다니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한 법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10개의 십계명이 되고 신약 시대는 613개 조항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정교하게 만들어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란에서 데려온 조카도 집에서 길리온 똑똑한 종이 더 나아 보일지라도 비록 본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몸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랄지라도 그것은 절대 약속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이 모습을 쉽게 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이 꼬인 마음을 푸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대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메고 있는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헌금은 하지 않고 자꾸 성경 공부나 아니면 봉사나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 말이지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까요? 물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지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문제로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고 계신 분은 없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순종하는 것이, 처음 내 마음에 주신 감동에 아멘 하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그게 복이요 형통의 길이니까요. 괜히 야곱처럼 생고생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아니면은 조상 탓.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상속자다, 엘리에셀이 상속자다 하며 좁쌀만한 것 하나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의 몸에서 날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신앙 말이지요. 갈대아 우르는 나왔지만 정작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 말입니다. 옛날 모 기업의 회장님이 쓴 책의 제목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말이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육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자기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심보들 말이지. 이런 마음은 절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아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너를 살림으로 나도 같이 사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나라는 이런 질그릇을 과감히 깨고 나와야 할 때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렸듯이 말이지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져 나와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이 서운함에서 감사로, 슬픔과 눈물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맛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만 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말이지요. 바로 성도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미국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이 참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다니며 선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에 갇혀 콩 나와라 밤 나와라 죽일 놈 살릴 놈만 하지 말고 말이지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온 옹졸한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롯을, 그가 떠나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땅의 생각 말입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그의 상급이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함으로 또다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게 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이 어찌 땅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다 깨어 일어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